어렸을 적에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는가라는 질문에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었고 그냥 지칠 때까지 연습했어요. 지칠 때까지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선수보다도 일찍 농구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거듭했다고 코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 선수가 되어서 팀의 중심이 되는 가장 탁월한 선수였지만 가장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마이클 조던은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독하게 연습에 몰입했다고 시카고 불스의 그 동료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농구의 황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은 타고난 재능도 있고 성장 배경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결과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사상사를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배우를 보면은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열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암기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으면 암기하겠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을 왜 써놨을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든지 하나만 써도 될 텐데 왜 두 개를 썼을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왜?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이 부지런하게 섬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그 열정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적당히라는 겁니다. 적당히. 이 적당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적당이란 그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적당히 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적당하다는 의미가
아주 부정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주 야무지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대강대강 하는 것을 적당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열정이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던 분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차마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는 없고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려요. 이런 적당히 하자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대충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는 대충이 없어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내 거인 듯 내 것 아닌 내 거 같은 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정 집사님 노래는 아마 잘 아실지 몰라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음 가사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뒤에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애매한 사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사이. 연인 사이인지 그냥 친구 사이인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썸 타는 사이라 그래요. 썸 타는 사이. 그래서 썸이 뭔가 그랬더니 영어의 something, 여기서 썸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말 타다, 이 형용사를 가져와서 합쳐진 말이에요. 썸 타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썸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사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믿음이 없는 때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헌신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냥 적당이라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생각이 들 적에 대충 신앙생활 하자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비유를 쭉 얘기하세요. 25장에 가서는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열처녀 비유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성경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채운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적당히 기름을 채운 등을 준비한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게으르게 적당하게 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셋째는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갈라놓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비유인데, 그리스도인이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여야 하고 이웃을 살피며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 지혜롭고 충성되지 않은 상태는 악한 것이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악을 행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나서서 선을 행하지도 않은 상태를 주님은 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적당히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주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감춰두었던 자, 가진 것도 빼앗기고 어디 운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적당히 하는 말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속삭임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책에는 베테랑 마귀가 초보 마귀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이렇다, 이런 그 훈련하는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그런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들이 크리스찬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거라고 나와요. 뒤로 미루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그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차차 봉사해라. 자꾸 뒤로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죠. 그걸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해. 내일로 차로 미루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으로 뻥 차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자꾸 미루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적당히 안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핍박하면, 하지 말라고 핍박하면은 더 하거든요. 생명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근데 다음에 적당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없는 적당히 하는 신앙은 점점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이요. 죽어가요. 열심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도전적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핫커피를 좋아하세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핫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있어요? 네,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는 분도 있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둘 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은 병균이 번식하기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의미하는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새 열심히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한 상태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의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절대 자신이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스스로 합리하는 거예요. 그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난로 아시죠? 이 학교 다닐 적에 교실에 있는 난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조개탄이 아니라 그 큰 연탄을 데웠는데 당번이 아침에 가갖고 불 붙은 걸 받아갖고 와서 이제 넣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난로가 있는데 그 안에 연탄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난로를 보면은 저기에 뜨거운 그 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불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틀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심령도 성령으로 뜨거운 그 불타는 열정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도 열심히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정말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보배예요, 보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저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선수예요. 선수는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선수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농구 얘기했죠. 농구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 가드가 있고, 가드 중에서도 포인트 가드, 뭐 슈팅 가드, 포워드,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그 센터, 이렇게 5명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포지션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필드에 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로만 지내겠습니까?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선수로서.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말만 하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뛰는 우리는 주께서 선수로 세워주셨잖아요. 먼저 기도 선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나 사귐을 갖는 그거예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호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소호흡기를 대고서 겨우 숨을 꼴딱꼴딱.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잠을 자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쁜 하루의 일상이지만은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일찍 직장에 나가서 파킹장에서라도 그 차 안에서라도 기도 시간을 갖는 거, 그 기도 시간을 마련하세요.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만 모임을 갖지 말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모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하기가 가장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그 헌금 생활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그 재정 통계를 보고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지출도 늘어날 텐데 아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요, 헌금통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함은요, 위가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서 거기에다가 옛날 화폐는 다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주면은 동전이 돌아가면서 내려가면은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헌금 앞에서 헌금을 드릴 적에 쳐다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많이 냈구나. 그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아마 소리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딸랑 딸랑 2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 랩돈 2개를 넣었다는 거죠. 미국 돈에서 가장 적은 화폐는 뭐예요? 페니. 다시 말하면 그 가장 적은 돈이 2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동전 2개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부는 그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물론 부자가 드린 액수가 훨씬 더 많았겠지만은 가진 것 비해서 부자는 적게 드렸고 이 가부는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제적 형편이 있잖아요. 그 경제적 형편에 비해서 헌금 생활이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의 기본은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노멘, 아멘.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옷 사는데 많이 돈을 쓸 거고,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책 사는데 많이 돈을 쓸 것이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재물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금 생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헬라어로 아시죠?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성도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부름받은 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에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왜요? 깊게 내리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상하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가 없어요? 쉽게 떠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연합예배, 이 지역에서 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예배에 하는 거 참 좋은데 가면 참 좀 가기 싫어지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저 사람은 A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 올해 가니까 B교회라는 데서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만나면 뭘 얘기하냐면은 요즘 어느 교회 나가? 그 미국 교회 성장 연구 전문가인 톰 라이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 텐데, 그러나 다음에 다니게 될 교회도 당신의 선호도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과 비판을 가지고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서 떠나는 거겠지만은 갈등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떠난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나무가 견고하다. 그것은 뿌리가 얼마큼 깊이 박혔는가를 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전교회라고 하는 성도 공동체의 분을 받아서 여기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서서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의 나무들을 보면은 깊게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플로리다 나무들은요. 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좀 낮게 옆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뽑으려고 그래도 안 뽑히는 그런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만하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썸 타는 신앙생활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썸 타는 신앙생활은 그만하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뜨거운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하노라 이 말은 적당히 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있는 힘을 다해서 신껏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하는 고백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무엇에 헌신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열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큰 능력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눈에 띌 만한 무슨 훌륭한 자질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다음에 부임하는 목사님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열정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